다 함께 찬송가 585장 찬양하시면서 5월 1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은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5편입니다. 시편 35편 구약성경 826쪽 근처에 있습니다. 시편 35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받사오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나는 그들이 병들어질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도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존귀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우리 감사임을 올려드립니다. 김미라 지사님, 우리 1천번째 인물입니다. 조세영, 오서연, 조윤영, 조한별 성도가정, 김주한 학생, 김주랑 학생, 송지율 학생, 송소율, 송어린이 각각 1천번째 올려드리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시고 또 말씀 안에서 또 기도 가운데 영원한 하늘 소망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니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은혜를 주님 얻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힘으로 인내하고 또 기도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환난의 날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계속되는 위기 가운데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짓누르며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할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로 깨어서 간구하며 주께 맡기고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어려운 우리 선교지 복음의 불모지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또 목숨의 그런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 연결된 모든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야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귀한 사명이 하나님 놀랍게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 복음과 그 사랑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 이 어려운 때 반드시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여호와 일의 그 은혜 가운데 그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또 그 가정 지켜주시옵소서. 또 이 어려운 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천사 그 군대의 보호 가운데 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도 주께 맡기며 믿음으로 또 감사로 또 찬송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담아 그 예물을 드리오니 감사의 손길과 그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황과 그 환경을 넘어서서 우리 힘을 할 수 없으니 주께서 넘어서서 그 힘을 주셔서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감사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천번째 힘을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께 올려드리오니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서 허락하실 그 응답으로 그 삶을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코로나 계속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이 어려운 때인데 평안하시고 또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어려운 순간들 우리의 삶의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더 찾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을 반드시 만나겠죠. 어려운 일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중요한 건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며 어떻게 잘 이겨내서 계속해서 삶을 잘 세워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거고요. 또 세상의 방법으로도, 또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아마 가장 기초적이고 간단한 방법은 이제 말을 통해서, 내가 나에게 말을 하든 또 내가 어려운 사람이 말을 하든 이 말을 통해서 위로 또 격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내, 그죠? 힘내,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 찬양도 그런 노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이렇게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모든 건 잘 풀어질 거야. Don't worry, be happy. 아무 걱정하지 마, 너는 행복할 수 있어. 넌 반드시 행복할 거야.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 삶을 좀 세워가는, 좀 이런 삶을, 어려운 삶을 좀 이겨나가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내가 나 자신조차도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아니, 그게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믿어서는 안 되는, 내가 나 자신을 믿어야 하겠지만 내가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경험할 때가 반드시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힘내라고 말하지만 사실 힘내라는 그 말조차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내 삶에 가장 큰 힘과 도움이 될 수 있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남성재단에서 믿음으로 또 신앙으로 삶을 세워가시는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면, 내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에게는 나에게 가장 큰 힘과 도움이 되는 것이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큰 도움이 되는, 큰 능력이 되는, 나를 이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 도움, 그 힘, 그 능력, 이게 무엇이냐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무엇을 여러분 여기까지 그 어려운 위기를, 그 어려움을 헤쳐서 살아왔냐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전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큰 힘과 능력과 용기와 지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여기까지 오는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서 내가 어려움과 위기와 그런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야말로 내가 찾고 내가 부르짖고 내가 의지하고 반드시 내 삶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 분, 그 존재, 그 궁극적인 영원한 힘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는지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독특해요. 우리 많은 종교를 통해서도요, 또 우리 주변의 많은 훌륭한 사람들 통해서도 어떻게 인간이 위기를 극복하는지에 대한 많은 방법, 우리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건 성경을 통해 우리는 그 위기를 극복하는 도움을 배울 수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요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복해서 구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은 부르짖음으로, 탄식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기도함으로, 부르짖음으로 도움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제가 여러분에게 힘과 또 어떤 위로를 나누는 그런 말씀 몇 가지 나누고 싶은데요.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혹시 삶의 무게 때문에, 혹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건 누구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좀 내 인생을 짓누르고 무겁게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반드시 우리 믿음의 성도인들이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거라는 그 믿음과 신뢰를 확고히 세우실 수 있는 확신의 말씀이 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 사무엘상 12장 16절 말씀,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반복되는 말씀 느껴지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역사할 것이다. 이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굉장히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내 삶을 방치하는, 멀리서 내 삶의 위기를 그냥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특별히 출애굽 전에 그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400년 동안 신음하는 그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드디어 그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말씀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임을 알지어다 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그 일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몫인 것처럼, 하나님 당신이 해야 할 일임을 분명히 알고 계신 것처럼 그 상황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 뛰어들어가셔서, 마치 불이 나면 소방관이 목숨을 걸고 그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그 불난 곳에 직접 들어가는 것처럼 유대인은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이해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도움의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 가운데 어떻게 건져주십니까? 소심하게 방치하면서 멀리서 그냥 바라만 보고 지켜만 보시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나, 끝까지 기도하고 있나 반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시면 적극적으로 내 삶에 뛰어들어 오셔서 내 삶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또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35편 1절에 3절 보시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아멘.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꼭 나와 다투는 자와 다퉈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자기가 다투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육신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영적인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다투는 모든 것의 배후에는 큰 영의 또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합적으로 이걸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실질적인 관계, 원수 관계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는 모든 면에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뭐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 하나님이 다퉈주세요. 하나님이 대신 다퉈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싸우는 자를 하나님이 대신 가셔서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서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그 전쟁 가운데 가셔서 방패 드시고 손방패 드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가운데 나를 공격하는 악한 무리 가운데 그들을 싸워주시고 나를 건져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실 때에 어떻게 구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 자리만 가면 죽을 것 같은 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집에만 오면 그나마 편안하고 힘든데, 아니 내가 어떤 자리만 가면 그나마 마음이 놓이지만 내가 그 자리만 가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숨이 막히고 내가 못 살 것 같아요 하는 그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나를 고통 가운데, 나를 죽음 가운데, 나를 절망 가운데 무너뜨리게 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께서 창을 드시고 방패를 드시고 그 자리에 가주셔서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셔서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믿음의 성도님 가운데 반드시 체험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하지만요, 왕이기 전에 어떤 사람이에요?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용사입니다. 장수입니다. 그 장수로 보니까 그 장수의 입장에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전쟁에서 전쟁을 치르는 위대한 용사, 위대한 장수로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이 수많은 전쟁 가운데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다윗이 전쟁 가운데 승리로 이끌었던 어떤 굉장히 전설적인 그런 이야기 하나 딱 우리 생각해 보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게 있을 겁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잖아요. 전쟁군 가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우리 인생과 같지 않습니까? 어떤 큰 위기 닥칠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떻게 해야 하나 전쟁군 가면 헤매는 그런 모습, 사울 왕이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물맷돌 하나 들고 적장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네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무시하느냐, 수치하느냐 하며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너를 무찔러 승리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 그를 한 방에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가 누구예요? 다윗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왕의 무용담, 그가 얼마나 놀라운 왕이었는지에 대한 과거의 이야기도 하지만요, 이거는 한편으로는 여호와, 용사 되시는 여호와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장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전전긍긍하며 헤맬 때, 아무 도움이 없다고 생각하며 낙심과 절망에 빠질 때, 그때 비록 그때, 분명 그때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조금도 두려움 없이, 나는 염려와 불안 가운데 죽을 것 같았잖아요. 이게 끝날까? 이게 과연 끝나기나 할까? 할 때에 그 다윗이 그 자리 가운데 등장하여 그 상황을 순식간에 정리했던 것처럼, 대신 싸워져서 승리를 안겨줬던 것처럼, 위대한 용사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소망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지만 자신은 그 상황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자기가 한 모든 행위를 자기에게로 돌리지 않습니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 다윗은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위대한 용사였지만 이제 그는 그 위대한 용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내 삶의 위대한 용사가 되어 주셔서 반드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모든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셔서 내가 하면 패배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것을 주께서 보여주실 것을 믿고 다윗은 위대한 용사인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출애굽기 15장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여호와가 여러분의 위대한 용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고난 가운데서, 아픔과 슬픔과 위기와 무거운 짐 가운데서 반드시 건져내 주실 분, 기도 응답을 간절히 구하며 나가는 내 삶에 가장 필요한 은혜와 응답으로 나에게 기쁨과 소망을 내어주시는 분, 내 삶의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주시는 분은 나의 삶의 용사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우리의 삶에서 쉽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요, 이게 어떤 생각지 못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위기에 빠진 어떤 가정, 뭐 이런 이야기를 볼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생각지 못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봉변을 당하는 것을 여러분이 목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있지 않죠. 뭐 앞뒤 가리지 않고 당장 뛰어가서 그 사람, 내 자식, 내 자녀, 내 아들을 건드린 사람에게 누가 내 딸을 건드려? 누가 감히 내 금쪽 같은 내 아들을 건드려 하면서 내 아들과 내 자식을 건드리고 위기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그 가해자, 그 무력을 행하는 자를
어떻게든 내 몸을 희생해서 막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말리려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저도요, 저의 아이 서연이와 서열이를 만약에 누군가가 봉변을, 제 아내를, 가족을 누군가가 생각지 못한 가운데 내 가족이 봉변을 하는 걸 제가 목격한다면 저는 팔짱 끼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함부로 하겠어? 그렇게 제가 그렇게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면서 되게 괜찮게 별일 없겠지, 제가 그렇게 바라보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눈을 불을 켜고 제 가족을 지켜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 가족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가장이고 아빠이지 않습니까? 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할 때 결혼식이 뭡니까? 당신을 영원히 지키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기 때문에 제가 지켜야 할 청지 같은 사명으로 아이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아이들을, 제 가족을 누군가가 봉변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 가서 하지 못하는 반드시 저지할 거예요. 하물며 내가 내 가족을 지키는 보호자, 용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방치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소극적으로 도우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가장 좋은 것으로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는데 당장의 도움이 없는 것 같아서, 당장의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혹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마음에 좀 힘든 가운데 있다면 전 조금만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그분의 뜻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도와주시거든요. 도와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을 잃지 마시고, 오늘 다윗이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를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도 동일하게 고백으로 반드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은요, 3절 끝부분에 보면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게 언제 쓰였냐면 이게 이스라엘 전쟁 관행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굉장히 두렵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전쟁을 하는데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죽음 가운데 불안이 왜 없겠어요? 그때 제사장이 이스라엘 군대 향해서 이걸 외친다는 거예요. 나는 내 구원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구원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제사장이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선언하는 선언구, 선포회가 이 3절의 말씀인 거예요. 다윗은 당연히 군사니까, 다윗은 용사자니까 당연히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가운데 나갈 때 여호와께서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전쟁에 나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대한 용사이신 여호와가 내가 나가는 그 전쟁에 함께 나아가시고 앞장서 나아가시고 승리를 주도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인생의 모든 전쟁이 있으십니다. 모든 영적 전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이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할 수 없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내 인생의 문제조차도 세상에 다 해결할 수 없고 때로는 오히려 나에게 얼마나 더 큰 위해와 부담과 어려움을 줍니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전쟁들, 여러분의 모든 영혼의 영적 전쟁들, 그 모든 것을 붙잡으시고 이끌어 가시고 반드시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나와 있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 영혼의 위대한 용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영적 전쟁과 모든 인생의 전쟁을 반드시 붙드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그 믿음을 꼭 붙드시고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음에 우리 23절, 우리 24절 보면,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 23절, 24절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이 뭘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금요철화의 말씀 여러분 들으셨지만 바울과 신라가 그 깊은 옥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주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아버지께서 다퉈주세요. 아버지께서 도와주세요. 다윗은 이 고백으로 그때의 어려움도 이겨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로,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우리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간절히 다윗과 같이, 바울과 신라와 같이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은 나의 용사가 되어 주시니 반드시 나의 모든 전쟁을 주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이겨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만져주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께서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고 또 이기는 역사를 반드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용사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줄을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그 승리를 반드시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우리가 맞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남성재단 믿음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오늘 기도 가운데 이 음성 반드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용사가 되어주시니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와줄 자 아무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주께 의탁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를 향하여 더 큰 믿음으로, 더 간절한 믿음으로, 오직 주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용사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내 삶의, 내 영혼의 구세주, 내 영혼의 용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이 어려운 가운데 모든 영적 전쟁, 내 모든 인생 전쟁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대신 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대신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전쟁을 주관하여 주셔서 반드시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승리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도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정에 주께서 용사가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의 주께서 용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께서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과 함께 주와 동행하며 매일의 삶을 승리하는 복된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위대한 용사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또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중보기 되는 사명 우리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백년을 바라본 남성교회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영적 가치 잘 지켜내며 믿음으로 잘 이겨내며 승리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회복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연결된 우리 선교사님과 또 우리 선교지를 함께 기도하기를 우리 원합니다. 또 이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속히 지나가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을 이 어려운 가운데 잘 이겨내면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 공동체를 우리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 우리가 잘 믿음으로 양육하며 잘 우리가 책임지며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성장시키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의 달 우리 5월 우리 교회학교 주간 예배 매 주일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예배가 복되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다음 세대를 돌아보며 이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이 자녀들이 여호수아의 세대, 예수의 세대, 믿음의 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관심과 기도 우리 계속해서 함께 가지기를 우리 소망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건강과 환우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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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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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